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경배했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미와 경배를 배웠어요. 이제 등대를 상징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것도 간구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광의 영역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구하는 신비한 기도,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행동으로서의 기도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해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말 하죠. 새벽에 아침에 교회 나와가지고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하려면 일어나서 가쁜데 이제 막 그랬으니까 대화를 영혼의 하나님과의 대화라며 영혼의 호흡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면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어디 감히 말이지 어른 앞에서 지말만 하고 말을 하려면 가버린데 그 다음날 오면 또 막 하고. 요새는요 교회에서 당회할 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끼리 한다고 그러게. 하나님 간섭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당회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95%는 돌아가고 5%만 안 돌아가고, 옛날의 교회는 95% 성령을 빼면요 95%가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 성령을 빼면 95%가 안 돌아가야 그게 교회야. 왜냐하면 교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자녀들만이 가는 접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사전에도 보면 이거는 성서 사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전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다.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일반 사전에서도 간청하는 행위 그 전에 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는 간청하는 것만 하고 있죠. 의사소통, 주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강구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 그 다음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강구는 구약에서 강구하다, 간청하다, 팔랄과 자이크가 있는데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사와가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신약에 데하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묶여 있어서 풀어달라고 구걸하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가 내가 묶여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건져달라고, 물에 빠졌으니 건져달라고, 그런 간청의 수준이 전부가 그게 기도인 줄 안다 그러면 미신적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래.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구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다 아신다. 뭘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통치를, 나를 좀 다스렸어. 내 통치도 안 받고 달라는 것만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통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의 의를 구하라. 정결함을 주세요. 오름을 주세요. 그리고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프로톤이라는 그 문어의 뜻을 보면 양성자라는 뜻이에요.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원소, 양성자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원자 폭탄과 같은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윗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위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참된 기도는
그래서 기름 부심 성소의 단계에서 이제 영광과 지성소의 단계로 전환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도에 가졌던 고정관념과 너무나도 일방적인 기도 습관에서 이제 파라다임 전환해서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참된 기도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실행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동안 닫혀있던 비밀과 신비가 아포칼립스 베일이 벗겨지는 계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내가 첫째로 원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4가지 부분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대로 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나중에는 찬양이 기도라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장도 보면 7장의 기도가 다 금향로에 담겨 올라간다. 그 향렬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 시대에 영광에 이리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찬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그리고 기도가 금향로에 달게 있는데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향년은 뭡니까? 향로잖아.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말. 그리고 4장에 7장에 보면 그 천국에는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그냥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천국 가면 힘들. 기도하지 마. 기도하라. 되게 힘들 거야. 안 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찬송하는 왜? 거기 가면 무조건 찬송만 하니까 경배만 드리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도 안 하잖아. 기도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세요 기도하는 거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성교 열방이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천국에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 가서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 거야. 기도 안 하면. 그래 기도 좀 빼는 연습을 좀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전부 다 찬송하잖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름 부심의 기도 단계인 자신이 요구하는 간구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묻고 그에게 듣는 영광의 지성소 영역의 기도를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자, 초대교부 오리게는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육체적 영향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다.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밑으로만 기도했으면 그하고 강구하고 강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듣는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그 의미라 그 말. 사무엘에게 비록 기름 부심이 떠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말을 너무 하지 말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자,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to speak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서 가지고 도시에서 저기 광야 한적한 곳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세상의 영향력이나 세상의 소리나 이런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지.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지켜보며 임재하시는 그분의 면전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유익을 얻는다.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기도나 기도의 자세나 준비에서 비롯된다.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뿐 아니라, 자, 조금 전에 한 거,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적 정화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더욱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비전, 신비에 대한 확신을 향한 여정의 한 단계인데, 그 비전은 모든 신비스러운 소망의 목표였으며 또한 현재의 목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준, 막 기도하는 수준 같으면 그 정도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리겐이 하고 이 초대 교부들이 기도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 기도의 유익이 뭐냐? 기도하는데 환상을 많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많이,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다. 신비 체험하면 안 된다. 신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데 귀신 체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체험하는 거는 신비주의가 아니. 기독교가 자체가 신비고 말씀이 다 신비지. 그래서 선다신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혼자서 저 티벳을 10번이나 가면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수준 말고 하나님 아까 교제하는 수준에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밤에 새벽에 놀라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쓴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글이잖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기도는 주제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머리 시작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찬송하라 그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영광을,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많이 돌려요. 다음으로 일반적이고 특별한 감사가 따르고, 여러분들 좋은 기도 응답이 됐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입 싹 닦아버리고 그냥 또 주세요. 어저께 줬는데 그것도 감사 안 하고 주세요. 내가 더 안 주겠다. 어제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줄 거야. 그런데 어저께 기도 응답 받았어. 근데 그냥 입 싹 닦고 또 달네. 감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만 하지 말고 감사를 해라. 그 다음으로는 제 고백이 회개 기도예요. 제 습관으로부터 구원해달라.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죄 짓고도 회개 안 하면 회개할 게 굉장히 많겠죠. 목욕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샤워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찝찝 아니에요? 며칠 동안 뭐 샤워 안 하면 찝찝하잖아. 그런데 죄 지은 거는 얼마나 찝찝하고 냄새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제와도 사화하지 않으면 그 밤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틈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걸 가지고 온갖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고 가정의 환난도 가지고 시험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습관으로부터 구원해달라. 과거에 대해 용서를.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큰 것 좋은 거예요. 그 자신의 것과 일반적인 것, 그 다음 순서별로. 저는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땡 했는데 그게 순서가 그게 아니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그 덩어리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 어른들 먼저 드리고 부모 대접하고 이제 지가 다 먹고 찌끄러기만 하나님 앞에서 찌끄러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큰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큰 것부터 기도해요. 우리 나라를만 기도하고, 지금 교회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가족하고 자기를 기도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초대교회 부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미신적으로 불교에서 하던 그 기도를 한국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가톨릭으로 가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기도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형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큰 것부터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있지.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용서 구하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잠깐 중간에 그 일용할 양식 시험 용서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처음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잖아요.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성소의 기도는요, 하나님 되심을, 지성소가 뭐예요?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리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원은 파괴되게 해주시고, 내 원은 박살나게 해주시고, 내 원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한테 그냥 하나님을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강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간청하는 수준에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죠. 안수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그 간청의 희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들이 없어 당하는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던 한나의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하기까지 부르짖던 야곱의 약복한 기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속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간청의 기도 맞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의 기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자복, 돌이킴에 회개 기도도 필요하죠. 당자가 뉘우치고 돌이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참된 회개의 결과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되겠어요. 회개 기도의 실제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삶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죄를 지어 그거 회개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항상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샤워하는 거 보여주세요. 샤워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을 때에 용서와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도,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시점받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맨날 죄 짓고 또 죄사함 기도하고 맨날 죄 짓고 십자가 앞에만 있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막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 그게 좋은 신앙일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소의 기도를 떠나서 지성소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영역의 기도에서 영광의 영역 기도로 전환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성소에 있던 촛대가 계시록 1장에는 보면 이제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졌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항로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지성소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은 구원의 옷,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찬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궁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회개기도만 하고 맨날 간구기도만 하고 있으면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지. 신방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갔다 해도 힘들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하면 아무도 기도하는데 지 혼자만 기도하면 기도가 장미가 된 거예요. 경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줘야지. 바꿔줬는데 옛날에 달구지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경운기 타고 다니잖아. 근데 달구지 좋다고 달구지만 타고 달달달달 하는 게 그게 간청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 것을 믿었어. 그게 백날 기도원에 가서 남편 주세요, 이런 남자 주세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끝나 이런 데 해놓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소 단계의 기도에서 지성 단계의 기도의 기도로서의 전환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의 얼굴과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단계로 전환에 들어가는 기도의 상승과 영적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2시간을 서론식으로 해서 그런데 기도를 받고 기도문을 제가 좀 오늘 저녁에는 프린트를 해드리든지 해가지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경배의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구 간청의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